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평신도 조직신학 10번째 시간으로 예정론, 혹은 숙명론, 혹은 저주론에 대해서 같이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예정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니 숙명, 운명 중에 바꿀 수 없는 운명을 숙명이라고 하거든요. 이 숙명이니 그냥 순응하며 자포자기하며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나왔냐면 몇 주 전입니다. 제 큰아들 녀석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예정이란 것이 있으니 그냥 그대로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분에서 은근히 많이 혼돈되고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숙명, 바꿀 수 없는 것이니 그저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어떠신 것 같습니까? 왠지 맞는 것 같지요.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지요. 긴가민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개신교, 기독교는 타 종교처럼 숙명이 정해져 있다. 우리 인생이 정해져 있어서 발버둥 치어야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예정이란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오늘 평신도 조직신앙 10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좀 더 자세히 좀 즐겁게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예정은 바꿀 수 없는 운명이니 숙명이니 순응해야 하나요? 이 질문. 자, 성경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답을 드려볼까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라는 왕이 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엘리사 선지자가 아마 욥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분이 사역할 당시 북이스라엘 왕국에는 악한 왕이었던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북쪽에 있는 이웃나라에서 대군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오랫동안 포위해서 이제 괴로움을 주게 됩니다. 카메라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가 목이 아파서 앞에만 봐도 되겠지요. 카메라 굳이 안 보고 너무너무 이제 굶주림에 시달려서 어느 정도까지 굶주림에 시달리냐면 이 사람들이 자기의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이웃집 아이를 잡아먹기로 약속할 정도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우리 아이 잡아먹었는데 오늘 네 아이 왜 안 내놓냐, 이것 때문에 싸움이 날 정도의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만 여호람 왕은 아방의 아들답게 더 악해서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입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뭔가 믿음 있는 말 같지요. 근데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운명론, 잘못된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주기로 결정했으니 우리가 발버둥 친다고 피할 수 있겠느냐. 그냥 받아들이고 재앙 받아들여라. 그냥 여기서 죽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숙명론이고 잘못된 믿음의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왕의 이런 잘못된 예정론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 안에도 은근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에게는 아주 깊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는 없을 수 있지만 성도라면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은근히 깔려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정은 어떤 예정이냐면 한 문장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향한 예정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을 내가 하노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것은 수천 수백 가지 수만 가지 이상일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으로는 하나입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예정은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인 것입니다. 자, 말씀 볼까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악인에게는 형벌 주기로 예정하셨지만 그 예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숙명이 아니야. 그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내가 너무너무 좋고 기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잘못되고 벌받고 망하는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구절 볼까요? 베드로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것입니다. 무엇인지 아시겠죠?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망하도록 끝장나도록 예정하셨나 봐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다면 생각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예정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켜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환경을 극복해서 이겨내서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또 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옵니다. 자,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의 수도는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라고 하는 수도이죠. 아수르와 니느웨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요론나 같은 사람 바로 요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지 이웃나라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그들의 성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이 얼마나 극심한지 유황불로 그 성 니느웨의 수도를 그냥 쓸어버리겠다고 예정하셨습니다. 분명히 예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래도 그들이 돌이키길 원하셔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명해서 가서 회개를 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안 가려고 했지만 가서 전했더니 단 한마디 회개를 했더니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세상에 요나는 회개하라 40일 후면 유황불이 내서 너희가 진멸될 것이다. 달랑 한마디 한 문장 말했을 뿐인데 왕부터 심정 가축들까지 다 베옷을 입히고 엎드려 눈물로 회개합니다. 금식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정하셨던 형벌을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다른 종교와 세상이 말하는 망하기로 작정된 숙명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예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될 때 벌 주시기로 계획하셨다가도 아버지 잘못했어야 하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란 것입니다. 다른 예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남유다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의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눈물로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아수르 제국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너 병 걸린 것으로 인하여 무슨 병인지 모릅니다만 너 죽는데 반드시 죽고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어떤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이 예정되었고 계획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요아스 왕과 같은 왕이라면 다 주의 뜻인데 죽어야지 하고 죽어야 됩니다. 이것은 숙명론입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지 않았어도 온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쳤던 거, 기도하고 눈물하며 예배 생활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 의롭게 살려고 했던 거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눈물로 간구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 38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시시하게 병으로 인하여 죽는다고 예정하셨건만 그가 눈물로 간구하였더니 그 예정된 것을 돌이키셨다는 것입니다. 숙명론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숙명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는 운명을 숙명론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얼마든지 더 선한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병원에선 6개월 남았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숙명론적인 믿음이 있으면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이 연장되고 병이 치유된 역사가 있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또 다른 예를 봅니다. 히스기야와는 전혀 다른 왕입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왕은 이스라엘 역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통틀어서 가장 악했던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들이 많았습니다만 이 므낫세 왕만큼은 이 그림처럼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수르에 가서 아수르 왕이 섬기는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우상 앞에서 절하고 있는 모습, 우상 숭배를 기꺼이 했던 왕. 아수르 제국에 가서 이런 우상을 모양을 그려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던 장소로 다 치워버리고 이런 우상 짐승의 모습을 세우고 범죄했던 왕이 므낫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했다라고 평가받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겠지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가 되어 아수르 제국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끌려간 아수르 땅에서 므낫세 왕이 아하, 내가 잘못했구나를 깨닫고 눈물로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통곡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역대하 33장 13절에 보았더니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심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정도 악하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끝장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내리겠던 형벌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다루지 않겠지만 아합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왕도 말년에 회개하였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징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는 구절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이것은 내가 돌이킬 수 없는 징벌이야. 그냥 순응하고 남은 인생 살아야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은 좋은 것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의 실수와 지로 인하여 징벌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이 말합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무엇을 택하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예정하신 거 맞습니다. 생명과 복도 예정하셨고 저주와 사망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예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던져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너에게 택해. 어떤 걸 택할래? 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미련하게도 자꾸만 잘못된 걸 택해서 우리 인생이 꼬이는 것이지 내 인생이 꼬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셔서 잘못된 선택을 택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1박 2일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맛있는 커피와 아메리카노 같은 이런 것이 있고 까나리 액젓이 있습니다. 택하는 것은 우리의 택함입니다. 그렇죠. 내가 잘 택해야 되는데 자꾸 까나리 액젓이나 간장을 택해내고 말하기를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셨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한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는, 내 인생이 잘못되게 하기로 결정했다는 잘못된 숙명론을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읽을까요? 시작. 우리 가정, 우리 집안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하나요? 한국 교회 안에 보면 여전히 악한 영향력을 주는 잘못된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입니다.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조상, 부모나 조상이 죄를 지은 것이 있다면 자녀 혹은 손녀, 손주들, 후손들의 삶에 어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시고 계신 분 중에서도 이거 여전히 믿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 이단적인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벗어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이런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저주를 끊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분들 중에 집에 초대했더니 안방에 가서 예수 보혈로 저주를 끊는 기도하고 건너방에 가서 예수 보혈로 저주를 끊는 기도하고 또 무슨 방에 가서 하고 화장실 가서 기도해 준 분도 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고맙고 그분들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잘못된 것입니다. 상조 안 하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분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들은 조상들이 죄를 지어서 이 집안에 어려움이 있으니 해결하려면 저주를 끊어야 가정이 되살아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적으로 성경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보라는 것이 있지요. 조상의 업보, 내가 전생의 업보, 그래서 지금 이 생이 어렵다고 말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똑같은 말입니다.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1983년입니다. 1983년에 영국 이스트본이라고 하는 동네에 토머스 크레이븐이라고 하는 13살 소년이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소년은 모범생이었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자살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부모도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자살한 이유를 조사하던 중에 쪽지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일기, 쪽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은 저주를 받아 가족들이 일찍 죽는다는 소문을 들었다. 죽음이 두렵다. 어차피 죽을 운명이라면 어머니 곁에서 지금 죽는 편이 낫다라고 자살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유복한 가정이었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잘못된 예정론과 잘못된 신앙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 소녀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 말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집안에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적으로 있다면 증조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할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심지어 우리 아버지도 알코올 중독이었고 그러면 나도 알코올 중독이 되어야 됐다면 뭔가 저주가 흐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범죄자가 계속 있다면 우리 집안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그런 말에 우리는 솔깃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집안에 암으로 죽는 사람들이 많다면 끊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던 어떤 분은 집안에 형님도 자살이고 누구도 자살이고 뭔 집안에 자살하신 분들이 많은 집안이 안타깝게 있는 집안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저주하게 된 마귀의 세력,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가르침이 득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집안에는 정말 무언가 굴레에 씌인 것이 아닌가? 내 운명은 정말 슬프고 저주스러운 운명의 사슬에 매인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발버둥쳐 보아야 소용이 없고 결국은 그러한 비극으로 나와 내 자녀들 또한 비극이 이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머리에 강하게 둥기를 틀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날아다니는 것은 참새처럼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합니다. 이런 생각의 참새들이 내 머리에 둥지를 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나의 선택입니다. 근데 내가 둥지를 틀게 하면
이런 잘못된 숙명론과 저주론에 휩싸여서 내 인생은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바로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마귀가 주는 속임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땡땡으로 사람 잡는데 유능합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버립니다. 가룟 유다에게 생각으로 예수 팔생을 넣은 것처럼 마귀는 지금도 생각으로, 잘못된 속임수의 생각으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저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무엇? 숙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올무를 던져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황폐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이 예정하신 건가 봐. 나는 이렇게 고생 지질이 고생하다가 그냥 천국만 가도록 하셨나 봐.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손 들어보시세요. 들고 아닙니다 바랍니다. 시작.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생각이 있다면 머릿속 이런 생각의 둥지를 던져버려야 됩니다.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계 저주론입니다. 가계 저주론의 역사를 볼까요?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972년 미국의 케이스 맥코리라고 하는 정신과 의사가 처음 주장했으며 1986년 케이스 맥코리의 사상을 이어받아 제이 햄프시라는 사람이 신학적인 이론, 성경 구절들을 끌어다가 일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 갔던 이윤호라고 하는 박사가 이것을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으로 정리하여 한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이윤호 박사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소개된 유명한 책이 있죠. 무엇입니까?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이렇게 끊어라.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여러 가지 책이 있습니다만 대학 주제는 똑같습니다. 가계에 흐르는 당신 집안에 있는 저주를 끊어야 당신 집안이 잘 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이들의 주장하는 그 성경적인 구절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이 구절 읽어보셨지요? 섬뜩합니다. 내가 잘못한 게 우리 아버지 때문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 들죠. 내가 잘못하면 내 자녀들한테도 저주가 이어지겠구나.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그래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또한 민수기 1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 두 구절만 봐도 가계 저주론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이 두 구절을 바탕으로 이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첫 번째, 선조들의 죄와 그들의 죄로 야기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벌하시고 저주하신다. 우리 집안에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다면 조상 중에 뭔가 죄가 있는 거야. 마치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말한 것 같은 사상이 가계 저주론이라는 것입니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 저주가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탄압과 전적인 패망, 조기 죽음, 빨리 죽는 거죠. 이런 비롯한 각종 불행으로 인하여 후손들은 고통을 받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 저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실패고 심지어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내가 죄를 짓는 거, 내 아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를 짓게 하는 저주가 흐르기 때문이라고 거기에다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이윤호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신이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이 얼마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건 맞는데 이 땅에서 저주가 끊어지지 않으면 고생하는 거 여전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저주를 끊기 위해 저주를 끊어내는 기도문을 계속해서 낭독해야 됩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무슨 무당이 부적 갖다 놓고 주문을 외우는 것 같은 짓거리를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위 믿음 조화분들이 여러분 집에 와서 안방에 가서
기도문을 외우고 기도하고 건너방에서 기도하고 화장실 가서 기도하고 부엌에서 기도하는 짓거리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렇기 때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왜 잘못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 사역은 이런 것이 필요 없게 완벽하고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완벽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보혈 말미암아 정죄함이 없고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운명은 없습니다만 설령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운명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그 모든 것이 끊어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가르침에 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목사님이 열변토하시는데 저주가 아니라면 현재 내 삶에 있는 어려움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삶 아니면 이웃의 삶을 보았더니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 저주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 잘 믿는데. 어떤 연예인의 집안 봤더니 아내가 죽더니 아들이 죽고 삼촌도 죽고 애들만 남았습니다. 이거 저주 아닙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현재 우리가 겪는 슬픈 현실과 고통은 땡땡의 책임 때문입니다. 조상의 책임입니까? 조상이 못나서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조상 아닙니다. 나 개인의 책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책임이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24장 16절 보이시는 분은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나 누구 죄로 말미암아? 자기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죄가 자녀 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20절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아들이 같이 천국에 데리고 가는 거 그러시는 분들 있죠. 우리 아내가 권사입니다. 아내한테 말해서 천국 갈 때 나 데리고 가라고 말할 겁니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요. 또 뭐가 말 같지 않습니까? 내가 의로웠으니 아니 내가 악했으니 내 아내도 지옥 갈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부모가 빚을 많이 지면 자녀에게까지 신용불량자의 딱지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오고 가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내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자 죄송합니다. 과거 이 구절을 읽기 전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끌려갔습니다. 가서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 내 멋대로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끌려간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들의 죄를 합리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우리 민족이 고난받고 나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 빼앗긴 거라고 합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속담을 만들어내는데 어떤 속담이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니 아들도 이가 시리다라고 하는 속담을 만들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이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이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니네 이런 말 왜 하고 있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책임이지 이 속담 잘못된 거야. 너희 죄에 합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내 삶에 고통이 있다면 내 책임이란 것이에요. 다는 아니겠지만 그거부터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후손에게 조상으로 인한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내 책임은 아닌데 우리 부모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 있고 할아버지 때문에 고통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는 조상의 죄, 저주가 아니라 죄의 뭐라고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결과. 죄의 결과와 죄의 영향력과 저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땡땡을 말하는 것이지 운명적으로 저주가 이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한 부모가
굉장히 게으르고 타락한 삶을 삽니다. 그 결과 그 부모는 자녀들에게 남겨준 것은 가난함과 상처와 부부 사이의 불안함은 아픔만 남겨주고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유산이에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결과 어린 자녀들은 자라면서부터 고통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부모로부터 인한 죄의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부모가 죄를 지며 살았던 죄의 영향력, 결과에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부모가, 여러분의 부모가, 저의 부모가 잘못 살았다면 그 결과를 겪게 됩니다. 겪게 돼요. 그러나 저주를 해서 앞으로도 끊어내지 않는 계속 저주 기도문을 외우지 않으면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3, 4대까지 죄의 형벌이 있다는 것은 아비의 죄를 자식이 그대로 땡땡하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선언하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아비의 죄의 모습을 자식이 그대로 답습, 따라한단 말이죠. 너희가 죄를 따라하면 똑같은 형벌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으니 내가 어떻게 알코올 없이 살아가? 그러면 알코올 중독자의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제 박사과정 동료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부모가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도망가고 아버지는 알코올에 중독 살다가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10살 보는 눈앞에서 바닷가에 바닷물에 들어가서 자살해 버리셨어요. 친척들의 손에 의해서 어렵게 자랐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삐뚤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분 아름답게 목회하고 있고 가정도 굉장히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늘 간증하시고 말씀하신 게 그럽니다. 우리 부모가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삽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주가 이어진다면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되지 못해야 되고 목사가 됐어도 불행해야 됩니다.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죄의 삶을 살았어도 내가 그것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답습하면 그 영향력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진리의 생활을 한다면 저주의 삶이 아닌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이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러분 재밌는 게 무엇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이었어요. 자손 3, 4대까지 후손 3, 4대까지 내가 형벌을 내리라. 가계 저주론 자들은 그 구절만 가지고 가계 저주론이 있다고 말하는데 바로 뒤에 구절인 5절과 6절에 보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이게 상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뒤에 구절을 모른 척하고 덮어버리고 앞에 것만 가지고 우리를 기만하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선택이야. 저주는 없어. 잘못된 숙명론에 속지 말어. 저주는 없어. 너희 선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사무엘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그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이 믿음의 조상 축복받을 만한 집안입니까?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우상을 만들어 살던 우상 숭배자, 동네에서 최고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저주받은 집안이지요. 성경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저주를 끊는 기도문을 가지고 지방 곳곳에서 매일같이 기도하였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저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시고 택하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계 저주론이 있다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안 됩니다. 그렇죠?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의 집안이 어떤 줄 아세요? 레위 집안은 맞는데 여러분 모르셨던 사실 하나 알려드립니다. 고라의 후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라가 누굽니까? 고라가 누구예요? 땅이 갈라져 땅에 삼킴받아 죽은 사람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레위 자손 중에서 고라가 사람들을 주동해서 선동해서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모세야, 너만 선지자냐? 너만 하나님 백성이냐? 우리 레위인도 성막이라 한다. 그런데 너희가 어찌하여 잘난 척하느냐? 일종의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아서 고라와 아비람 이 두 사람을 필두로 땅이 갈라져서 다 땅에 매몰돼서 지진으로 그 자리에 죽게 됩니다. 저주받았지요. 하나님께 징계받아 저주받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고라의 후손이에요. 사무엘이 성경 보십시오. 저주를 끊는 기도를 했단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성경만 좀 봐도 가게 저주론이 잘못된 거 압니다. 그런데 가게 저주론자들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고라의 후손들까지도 고라 때문에 다 죽었다고 잘못 성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킴에 그들이 죽었고 당시의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구절을 왜 넣냐고요. 고라의 아들들은 안 죽었어요. 저주받은 집안이면 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녀 죽이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가계 저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숙명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없다고 떴는데 자, 됐습니다. 거의 끝났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어떤 저주의 운명, 숙명의 굴레, 바꿀 수 있는 운명의 굴레가 있느냐 없느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저주의 운명, 숙명이 없습니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실 거야. 괴롭히셔서 작정하셔서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속이는 생각이란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나 자신도 죄악의 습관을 거듭하면 죄의 증세가 우리 삶의 결과로서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교독합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은 선한 것을 예정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하셨을 때 결과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자유 주셨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가 잘못했을지라도 그 고통이 내게 임할지라도 내가 열심히 있는 삶으로 끊어내면 됩니다. 교회를 오다 보면 타이어 오 뱅크라고 하는 타이어 교체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또 오후에 오고 가면서 볼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하는 현수막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가난을 대물림하게 할 수는 없다. 내 심장에 뛰게 하는 땀으로 가난을 끊어내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수 안 믿지만, 안 믿는 분 같지만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난을 대물리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자신의 노력으로, 예수 믿지 않는 삶을 할지라도 내 노력으로 끊어내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잘못된 숙명론에 빠지면 아예 거기에 눌려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아름답습니다. 귀하고 선한 것입니다. 잘못된 운명론에 빠져서 허적되지 마시고 자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게 저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신학적 사상에 빠지지 마시고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건강한 신앙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